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 유형은 4인 가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둘로 이루어진 이 4인 가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에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국가에서도 백성들에게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자녀를 이제 둘만 낳도록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유형은 이제 1인 한 사람 가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대 10세대 가운데 3세대는 1인 가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3명만 되어도 대가족이라 불러야 하고, 자녀가 둘만 되어도 다둥이 가족이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셋 이상 되어야 다둥이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둘만 되어도 그 아파트 당첨이라든지 국민주택의 다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가족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는 이모, 삼촌, 고모라는 말을 쓸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의 중요성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횡적으로는 축소되지만 이 종적으로 부모, 자녀 또 그 이상 조부모의 관계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스펙 중에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언어 한두 개쯤은 해야 되고 자격증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스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부모,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지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결정짓는 스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그동안에는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지역 사회가 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그 싸움을 누가 정리해 줬냐면 동네 형들이 와서 정리했습니다. 그만 싸워, 너가 잘못했고 너가 잘했어, 이렇게 형들이 분리를 해줬어요. 또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동네 삼촌들이 그 청소년들을 붙잡고 훈계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을 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랬고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세우시어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가인 알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쓴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책. 이 책에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가문이 나오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가문의 후손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나 그리고 개척지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양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와 책을 읽을 때 나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유분방해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숲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하는 등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후손들을 그 직업과 영향력을 조사했더니 극과 극의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1390명이 파악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가 139명, 공무원이 80명, 그 외에도 금융기관장과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은 560명이 파악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150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급빈자가 310명, 창녀가 65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때문에 지출된 미국의 국고금이 자그마치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이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의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배우자를 소개받고자 하고 또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자 합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세례받는 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달기도 하지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 간의 불화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자식들 간의 불화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정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최고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친척과 친구들,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기를 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가정 속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고넬료의 집이 최초였습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 가정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고넬료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바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의 정복자요 지배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복당한 민족은 그 정복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 관례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 식민지 백성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넬료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 곧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중도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중에 그 부모님은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매일매일 부모님의 유혹과 협박을 받으면서 부모님 몰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몰래 집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혼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회심시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를 보내는데 그 부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대를 책임지는 장이죠. 오늘날로 하면 아마 중대장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군 생활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중대장이, 이 중단 지도자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아실 거예요. 일상의 업무로 또 야근으로 또 회의로 회식으로 또 상급 간부의 또 그걸 일들을 감당하느냐 매일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3시와 6시와 제9시.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항상 기도했는데 고넬료 역시 그랬던 것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왔는데 제9시는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즉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민족이 자기 민족을 구제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피지배자입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저 왔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엎드려 절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지요. 고넬료는 지금 정복자 민족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식민지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인 어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넬료는 그 식민지 백성,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그의 삶으로 살아내며 본을 보이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넬료를 인정했습니다.
22절 말씀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집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온 민족도 이런 고넬료를 칭찬했다,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친척과 친구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경건하고 참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믿음과 그 삶을 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 신앙을 자신의 삶의 유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민속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고요, 알고 있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진정 내 삶에 문제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신앙, 삶의 앞에서 결정과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